우리가 오늘 함께 오를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은 시온산으로 올라가자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온산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기쁨의 복입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그 표제의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지방에 흩어져 살든지 아니면 먼 나라의 외국에 가서 살든지 평생에 한번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어서 노래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바로 그 성전을 순례하며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함께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쁨에 대해서 오늘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뭐하였다고요? 기뻐하였도다. 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했겠죠. 친구든지 아니면 친족이든지, 야, 이번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예배하러 한번 가자. 마치 우리가 한 해를 벼루어서 휴가 맞춰가지고 함께 어디를 가고자 계획하듯이 이번에 우리 함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전에 한번 올라가자, 그렇게 누군가 이 시인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그 말만 들어도 내가 뭐하였다고요? 기뻐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사마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한 인간적인 즐거움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냥 감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감격하는 수준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 감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많은 기쁨들보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 옛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던 구약의 성도들이 오늘 고백하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배우러 하나님 집에 올라가는 이 기쁨과 비길 수 없으랴. 너무너무 감격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하고 그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의 그 감격과 기쁨은 가히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아메리카 땅으로 가서 그들이 예배당을 짓고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감격이야말로 그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 북녘 땅에 우리와 똑같은 동족들이 있지만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들이 선전하는 무슨 예배당이 몇 개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선전 도구일 뿐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자 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서 마음껏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이 느끼는 감격, 그 기쁨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남긴 어록 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 태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자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정말 기뻐서 벌쩍벌쩍 뛰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 말만 들었어도 너무너무 감격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집, 교회 가서 우리 예배 드리자, 이 말만 들어도 우리 안에 감격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예배당에 끌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 마지못해서 끌려온 사람입니까? 아이고, 목사니까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그렇게 끌려온 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그 자리에 내가 부름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직분자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군가 나를 보고 평가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이 올 한 해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의 감격이 때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일과가 끝나면 예배당으로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 무슨 부흥회나 또 오늘 같은 특별 신년 기도회가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감격에 젖어 살았던 그런 때가 정말 우리 안에도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과거의 그 어느 순간의 추억으로 남았다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예배의 기쁨이, 감격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할 때 감격과 보람을 느끼고 삽니까?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감격하는 대상이 바로 나의 삶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 질문도 뭡니까? 사람의 제1되는 본분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1되는 본분,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1되는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분은 잃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헛된 즐거움에 매여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저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형식처럼 습관처럼 그냥 늘 가야 하는 시간이니까 가고 늘 듣는 말씀이니까 그냥 듣고 무의미하게 무감각하게
그렇게 이 자리를 왔다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갈멜산에 그 이스라엘이 진정한 복은 먼저 무너진 예배단이 수축되어지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그 다음에 비가 오고 풍년이 드는 것도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는데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풍성한 소출을 달라고, 풍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시온산에서 우리는 감사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성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위한 도시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요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순례자는요, 내 발이 그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격인 거예요. 그 감격은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발이 드디어 성문 안에 들어와 있네 하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순례자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가 보기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3절에 보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아주 조밀조밀하고 정교하게 잘 건설되었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여기 잘 짜여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요, 연합하다, 연결되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례자가 이 예루살렘을 보며 단순히 이 건물들이 조밀하게 잘 짜여져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그러한 놀라운 성도 도성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순례자로 하여금 그 입술로부터 감격과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오늘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차례대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모든 지파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지파들뿐만 아니라 장차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 앞에 그가 감격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례자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들이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많이 했는데 우리가 복을 받으라고 빌어주고 복 받기를 우리가 바랐던 그 복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자리든지 그 어떤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어떤 소유물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가졌을 때에 감사하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가치관에 많이 물들어 있다 보니 우리 또한 소유에 너무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가진 것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찾고 그것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가치가 없어 하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환경이나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창조자 하나님,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예수 믿어서 병 고치는 것도,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것,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에게 필요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부자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부자 되고 병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심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내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이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사라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좋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척도는 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손에 무엇가 들려지면 감사하고 내 손에 있는 것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자체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온산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라는 말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이, 재판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에게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셨죠. 그러나 오늘 이것은 다윗의 왕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말씀합니다. 오늘 순례자들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고 위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루살렘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곳이다라고 그들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를 우리는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지난번 주일에도 말씀 나눈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심판주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지 세상에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 편이니까 옳고 다른 편이니까 무조건 잘못되었고가 아니고, 같은 고향이니까, 같은 혈족이니까, 같은 출신이니까, 같은 학교니까 그래서 내 편이고 옳고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이 땅의 모든 시험과 고난은 다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심판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심판의 때를 인내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반대로 혹 우리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일을 우리가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하죠.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우리는 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심판주가 되어 주십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셨고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지금도 나에게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새로워질 것은 새로워지도록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실 것입니다. 책망하실 것입니다.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를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영원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심판주 되심을 믿고 올 한 해도 우리는 이 세상 중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 시온산에서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례자가 성전으로 올라가며 기뻐하며 성전에 들어가면서부터 감격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데 이제 자기의 소원을 아뢰일 뿐만 아니라 또 같이 올라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하반 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서로 축복합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은 신약에 오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는데 보니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은 평안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집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룬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평안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차가 생기면, 큰 집이 생기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시적인 세상적인 복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안하다, 이제는 문제없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서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포탄이 날아들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도 60, 70년 전에 온 나라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여러분 돈이나 차나 집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평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전쟁 속에서, 재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평화라고 평안이라고 우리가 외치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집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차는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안전은 돈 주고 살 수 없다. 여러분,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안전은, 평화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돈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참된 평안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오직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집이 크든 작든, 성을 크게 만들었든 작게 만들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는 또한 서로에게 이 평화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8절 하반절에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6절 하반절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에게는 이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형통은 문제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그랬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걸림돌로 삼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디딤돌로 삼는 사람, 그것이 형통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우리의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산 이 시온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을 주고 계십니다. 이 복은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폄하되고 폄훼될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은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온산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집을 오르는 자, 그것을 예배드리는 자, 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험악한 이 세상을 순례하는 순례자의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다,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는다. 이 절대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형통하게 되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의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올 한 해 2024년을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예배의 복, 예배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승리의 복, 형통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시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형통을 빌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